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원래 이름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여러 명의 무리와 같이 사역을 하실 때도 있었고 때로는 12명의 제자와 함께 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 중요한 순간순간의 사역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같이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였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옷이 정말 하얘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 그 놀라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옆에 없었지만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베드로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마다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적극적으로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멀리 떠난 적이 있었고 크게 무너지고 크게 실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그때 힘주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야 베드로, 너는 오늘 밤 닭 3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잔신만만한 그런 대답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처참하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 추운 날씨 숯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 맞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 맞네? 이 사람아, 나 아니야. 그렇게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1시간쯤 지나서 한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갈릴리 동네에서 온 그 사람이네.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사람 맞지? 이에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기 시작합니다. 그날로 베드로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실패, 좌절감 이런 것 때문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내가 지금까지 정말 목숨 걸고 따랐던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다니, 그것도 한 번은 저주까지 하면서 차라리 오늘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오늘 하루를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졌을 것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정말 도망가고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패,
혹은 낙심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을 내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리고 또 실수하며 실패하며 죄를 짓는 모습을 내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게으른 내 모습, 연약한 내 모습, 죄를 짓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내 모습,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내 모습,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죄, 나의 민낯,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실패와 민낯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하다니,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내가 너무 싫어지는 그런 좌절감과 실패감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그때 그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제자들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디베라 호수, 너무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여기 갈릴리 호수에 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덤 옆에 있던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있을 거니까 거기 가라. 그 말을 듣고 갈릴리 바닷가로 온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자 옆에 있던 이들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7명의 제자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그물에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겁니다. 보통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가 잘 잡히는 시간대는 밤이라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바닷가로 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그런데 밤이 새도록 오른쪽에 던져도 왼쪽에 던져도 하나도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또 한 번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왜 또 한 번의 실패인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던 그 실패가 한 번 있었는데, 여기 물고기 잡으러 와서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한 것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너무나 힘든데 물고기 잡는 것마저도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오고 맙니다. 지금 이렇게 물고기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어떠할까요? 완전히 바닥일 것입니다.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그물을 던진 데다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실패.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많은데 물고기까지 잡지를 못하니 베드로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서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사람을 낚아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좀 있느냐? 물고기가 좀 잡히느냐? 이렇게 다정하게 물으시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낙심해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은 첫 번째는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제자들을 만나셨고, 두 번째로 또 만나셨고, 세 번째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일까요?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이셨지만 여전히 절망과 좌절과 실패에 빠져있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베드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진 그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줄곧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운명이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실패와 어려움의 현장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또 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의 관계가 안 좋아진 것 때문에 고통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현장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를 타고 있던 베드로는 저기 멀리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가 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겉옷을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아직 그 거리가 90m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순식간에 헤엄쳐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께로 갔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을 뚝뚝 흘리며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세 번이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를 드디어 만났다고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게 무슨 말 하시겠습니까? 너 드디어 잘 만났다. 너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지? 다른 사람은 나를 안 버려도 너는 나를 끝까지 따라온다면서.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너가 베드로 맞아? 너 반석 맞아? 내가 널 지금 보니까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나 실망이다 베드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배신감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 춥고 어두운 밤에 진이 빠지도록 고기를 잡은 제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을 피워서 그 추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침에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떡과 물고기로 한 끼 식사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식사로 허기진 배를 채우게 하시고 또 추운 몸도 이제 좀 녹았을 때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는 정죄, 비난, 책망 이런 것 대신에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다 함께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베드로가 그 반석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기 전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전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그러나 이제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원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말하자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고강도사, 고진혁 강도사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여가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진여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의 동일한 질문을 받은 이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세 번의 횟수만큼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숯불입니다. 이 숯불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을 떠올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그때에도 베드로는 추워서 숯불을 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에도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힘겨운 마음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미 실패를 여러 번 거듭했고 바닥까지 내려간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호언장담, 자신감 이런 건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 마음 진심을 담아서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분명 힘겨운 시간이고 힘겨운 대답이지만 사실은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세 번 부인하였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세 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닥까지 내려간 그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믿음과 그 신앙과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어. 네가 늘 그렇지.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난 네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실 것입니다. 진여가,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다시 함께 걷던 길을 가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처참하게 부서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고도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그 자리, 낙심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낙심하고 주저앉았을 때 일어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그 역시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진여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사랑이고 회복시키는 것도 사랑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만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 제가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